6장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일입니다.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이 죄를 한 것을 깨닫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다. 그걸 깨닫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 수풀을 가지고 그 입술에다 개서 죄악을 깨끗이 정하게 해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래도 이 마지막 그리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는 또 택함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다가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고 마음문이 닫히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두셨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택한 사람은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내용을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1절에서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앞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1절로부터 4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영안이 열려진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마음문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건 육신의 눈이건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눈, 우리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있어가지고 사물을 분별하고, 지식의 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의 이치를 바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 우주 밖에 있는 천국의 광경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신령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영안이 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이 경륜을 바로 알아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영원전에, 창세전에 영원한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저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영광이 감사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바로 잘 알아가지고 그 과정에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쭉 시대마다 법을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그때의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안이 환히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알파와 오메가의 대신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되신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밝히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최고의 영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가 되고 다 성취가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밝히 환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밝히 깨달아서 다시 연할 수 있는 사명자, 최고의 복된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중에 과거에 된 일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은 구약시대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대로 초림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전가하는 은혜 시대 된 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성시간임, 세계적인 복음 확장, 이 이루어지는 일, 된 일.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할렐루야, 최고의 복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적인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이후에 마땅히 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에 관해서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계시록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셨죠.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은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스가랴 4장 네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등대를 보나이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봤습니까? 두 감람나무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던 잠에서 반짝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나가지고 봐야 할 것이 순금등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감람나무 종들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순금등대를 보나이다. 여러분, 순금등대, 저 광야교회 출애굽 40년 광야생활 할 때 그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정금등대, 떡상, 등대, 향로가 있었죠. 성소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정금등대, 이 정금등대는 성전 안에서 불을 밝히는 역사, 그 중에서도 성전 안에서 불을 밝히시되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단에서 심호하는 제사장이 순수한 감람류를 가지고 등불을 밝혔다. 마태복음 25장이죠.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서 그것이 구약시대에 그 등대에 순결한 감람류를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역사, 저녁부터 아침까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낮에 오십니까? 밤에 오십니까?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는 또 모세오경에서 나타내 주신 그 정금등대는 밤에
성전에서 불을 밝히기 위하여 정금등대가 필요했고 거기에 감람류를 가지고 불을 밝혔다. 기독교 종말에는 감람나무의 역사입니다. 이 순금등대라는 것은 곧 어둠을 밝히는, 흑암을 물리치는 교회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를 가리켜서 계시록 1장에서는 첫대 교회, 우리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7배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할렐루야. 여러분,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에서 7 촛대는 교회예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은 촛대 교회 사이에만 다니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촛대 교회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주님이 그 교회에 왕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을 앞에 놓은 이 교회가 촛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니 어찌 재림하실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촛대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촛대죠. 촛대. 그것이 스가랴 4장에서 순금등대.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순금등대 촛대교회 해를 입은 여자, 교회로서 흠가티가 없는 완전한 비태교회. 순금등대라는 게 뭡니까? 하나도 섞인 것이 없이 완전한 정금, 순금, 변하지 아니하는 정금과 같은 교회.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여자는 교회로서 해를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과 같이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종은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부 단장을 다 곱게 해서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18절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가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고 전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라.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무시하고 성경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 물론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핵심 진리를 가감하면 안 되죠. 그러나 계시록 22장에 가감하면 안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은사 예언도 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도 있고, 은사 예언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계시록 10장 7절 말씀과 같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 그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전해진 복음이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중에서도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 예언의 말씀 중에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 외에 나머지 말씀은 재림하실 때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 중에서도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그 등에 관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다들 말씀합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에서 얻은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이런 말씀처럼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 밤에 오신다고 하신 그러한 재림시에 등불과 같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이요, 그 중에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다. 여러분, 한 점 가감없이 전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령과 신부의 자격이 이루어지게 된다. 성령 감동으로 흠과 티가 없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서 신랑 들어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 4장에서 순금등대를 보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마는 우리 말세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순금등대를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두 번째로 보는 것이 감람나무를 보나이다. 감람나무, 여러분, 기독교 종말에 감람나무 역사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있는데, 예수님, 복음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무화과나무에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는 게 죽어버렸어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잎이 무성하게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영혼 구원에 예수 천당, 죽어 천당 갈 때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에,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정한 때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와 포도나무와 아예 종자가 다르잖아요. 종자가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여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복음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는 과정, 성장 과정이 있지만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는 그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변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 천당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의 씨앗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어도 천국 복음에 흙으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으로 가는 중생 천국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으로 발전을 해야 영육 구원의 씨를 받아서 성장해서 영육 구원의 재림 주님을 영접하고 들림받고 새 시대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람나무의 참 말씀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무화과, 포도나무 다 중요해요. 요엘서 1장, 그러나 요엘서 1장 7절에서는
내 땅에 이상한 족속이 한 이족이 올라와서 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하얗게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말라지게 해서 죽게 한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바로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땅에서 한 이족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 북방 짐승 정권 짐승의 세력이 공산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방 짐승 세력이 나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3분의 1을 세계 적화를 하면서 그때는 해달비를 쳐서 없애버린 거예요. 북방 3분의 1 지경 아래서는 해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 달과 같은 성도들, 별과 같은 지도자들, 달과 같은 성도들, 또 해달, 별, 하나님,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완전히 파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북방 3분의 1 지경 안에 참된 교회는 없습니다. 지하교회 숨은 교회는 있어도. 그래서 3분의 1 지경 안에 교회를 파괴시켜버린 계시록 8장 12절에 해달비를 쳐서 떨어뜨려버린 캄캄한 흑암 아래 처한 북방 세력입니다. 짐승정권 아래서. 그러나 그 북방 짐승의 정권이 3분의 1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6.25 사변 때 금정말이 와서 딱 3분의 1 이상 더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지금까지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율 정책으로 나오는 이것이 교회를 다 죽이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창과 칼을 가지고 무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온 아수르 왕과 대군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짓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율 정책으로 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불살름을 당하고 왕과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되어 가고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항폐화된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종말에도 3분의 1 지경을 공산당이 총과 칼로서 캄캄하게 만들어버렸고, 그 다음에 다른 남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는 계율정책, 미혹의 정책, 초항생말 정책,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계율정책으로 해와 공기를 캄캄하게 하는 미혹의 허감시대가 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한 말씀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계시록 9장과 같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캄캄한 허감시대가 올 때에 말씀의 빛으로도 허감을 확 물리치고 빛의 교회, 빛의 성도, 빛의 나라, 새시대를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람나무 종은 땅에서 한 이족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싹 파괴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폭력 투쟁의 방법으로, 해달비를 쳐서 멸하는 방법으로, 또 한 가지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가지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미혹의 흑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영화를 열어서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종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얗게, 그래서 남방 애국과 같은 남방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래서는 이 무신론 공산주의 마귀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교회를 파멸시키는가? 바벨론 정책으로, 계율 정책으로, 협상 정책과 정치적인 협상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마귀 사단의 세력이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절대로 공산 폭동이 먹히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지하에서 야금야금 또아리를 털어가지고 진지를 구축해.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상으로 언제는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난동을 부리고 또 세계 적화를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문화, 또 예술 이런 방향으로 전부 다가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얗게 말라 죽는다. 이것이 뭔 일입니까? 이것이 큰 교회에 오는 재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WCC나 차별금지 동성애 이런 것이 전부 교회를 번뜩 세워놓고 하얗게 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말라 죽습니까?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3절로 6절에서 하늘을 닫아 두 정인 감람나무 종들이 나와서 1260일 전삼년반 예언할 때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그때는 바벨교회 안에 하늘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져 가지고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얼마나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번듯이 교회는 서 있지만은 이제는 남종과 여 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살아 새시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새시대 갈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차이점도 알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 4장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감람나무와 또 뭘 봤다 했습니까? 순금등대를 보았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하는 북방에서 끓는 감옥이 기울어졌는데 예루살렘의 온 지경에 두루 앉아가지고 재앙이 임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말의 재앙이 북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북방에서 북방에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북방에서 그 말씀대로 오늘날 저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북방 세력과 또한 게을러 침투하는 이 사상전에서 절대로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사상전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북방 짐승의 세력은 용으로부터 건세를 받고 또 그 짐승은 거짓 선지에게 용의 건세를 주었기 때문에 용의 건세를 받고 나오는 이 거짓 선지와 짐승 정권 자본주의가 건세 받았습니까? 우리 오늘날 은혜시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건세 받았지 자녀 건세로는 이 허락받고 나온 북방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계시록 2장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신의 역사를 받음으로 철장의 건세로서 비로소 까부수고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북방 세력을 해산물과 같이 짓밟아버리는 백마 2차 군대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도 반드시 우리는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와 감람나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안이 열려서 북방에서 오는 환란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북방 환란이 오는데 우리 교회가 눈을 부릅뜨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내해야 할 것이 북방 환란이 오는데 총각 칼로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금융말이 딱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분의 1 이상은 허락지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협상정책, 겨울정책에 의해서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제단이 폐허가 된 것처럼 오늘날 세계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전부 다 허락받고 나온 마귀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큰 입을 받고 나오는 이 겨울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같은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 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다 파괴되게 되었으니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사야 59장 19절 이하에서 나타난 말씀, 동방에서 잿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말씀의 빛을 발해가지고 열방과 열족을 비칠 때에 그때 세계 민족이 그 진리의 봉합불 아래로 다 나와서 새시대가 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빛의 역사. 그래서 북방 환란을 이기고 우리가 백마 2차 승리로서 백마 군대로서 2차 백마 군대의 승리로서 비로소 멸공진리 저 북방 짐승정권도 확 밟아버릴 것이요 절대로 여러분 자유통일은 없습니다. 자유통일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자유통일 부르짖지만은 반드시 멸공진리로 철장의 건설로 북방을 쳐 부수면서 굴복시키면서 나가는 북진통일이 있을 뿐입니다. 멸공진리로 북진통일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교회예요. 멸공진리로 북진통일의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참으로 백마 2차 승리로서 이제 새세대가 온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스가랴 선지자는 순금등대와 감람나무를 배웠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방 환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비밀한 말씀 바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본 것이 6절로 7절에서는 깨끗이 함을 받은 거예요. 제단숯불로 확 입술을 찢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확 성령의 불로 찢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얼마만은 저주가 나오고 얼마만은 재앙이 선포되고 여러분, 그런 입술이 확 변해서 축복하는 입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해서 항상 말만 하면 새시대 멸공이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감람나무 종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을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깨끗이 청결케 하는 강권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비로소 그때 보내심을 받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보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받고서 나서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의 권세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권세를 받고 나가는데 말씀의 권세를 어떻게 옵니까?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 중심 성결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생각 하나라도 불의한 것이 있다면, 죄가 있으면 그 때문에 재림하신 주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자들은 완전 성결, 중심 성결, 마음에 하나도 흠과 티가 없고 몸에까지라도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선악과의 죽음의 질까지라도 깨끗이 죄져서 완전 성결을 받고 거기에 신과 말씀이 임함으로 철장 건세받은 기독교 2차 백마 승리의 용사가 되어서 대적을 치는 승리자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 허락받고 나온
북방 짐승 정권과 미혹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 참 안타깝지만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각성받고 일어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자들이 참으로 귀하고 너무 귀합니다마는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한상과 지시와 계시를 주셔서 이 세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라의 민족의 세계 민족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의 파수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더한 계시록 6장의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게 되지만은 보내심을 받아서 1260일을 전도하고 예언하게 되지만은 택한 백성들은 아모스 9장처럼 한 알갱이도 남기고 다 추수해서 불러 모아드리지만은 택함을 받지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시고 길을 막으시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가 무슨 뜻입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해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깨닫고 돌아올까 염려하신다는 그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죠.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 할렐루야. 이 비밀한 말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택한 자들에게는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1장 17절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의 주님을 알게 영원 구원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 뭐가 벗어져야 됩니까? 이사야 25장 7절 무릎에 가리워진 맨밥과 희장을 싹 제하셔서 다 같이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할렐루야. 영육의 사망이 완전히 패대기를 쳐지고 멸함을 받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이놈들 지옥으로 들어가거라. 우리는 살아 새 시대 죽을 사람들은 산채로 불못으로 갈라지는 종말의 역사 이 엄청난 환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택감을 입은 사람들은 만문을 여시고 영한 맨밥과 가려진 희망을 확 지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히 깨닫게 하시고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 이사야 34장 5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만문을 닫아버리고 눈을 감기고 길을 막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고 또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게 버려 두었다가 망하게 하시고 그런데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래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움 받을 것이다. 빵나무 삼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여러분 새시대 가는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신 지가 40년, 5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참 거루터기만 남은 것과 같이 심히 미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반드시 예언의 말씀으로 세계 교회는 통일됩니다. 세계는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이 되시고 또 변화성도와 부활성도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년왕국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제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단식할 때에 죄가 지해지고 보내심을 받고 끝까지 택감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는 깨우침을 주시고 또 선구적인 사명, 선구적인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제 지금부터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부지런히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의 향을 쌓게 하셔서 참으로 선구적인 사명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